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7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각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복음 누림 하면서 이제 중요한 답 찾아냈습니다. 인간이 복음 같지 않으면 참 인간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복음 가져야 된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고,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지려면 복음이 누려져야 됩니다. 누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내용을 실제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복음 누림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여러분 실제 삶과 일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적용 체험돼야 됩니다. 그걸 복음 그리스도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성령 누림. 자, 성령 누림은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을 아주 제대로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16장 8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걸 죄라 그랬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리켜서 의라고 합니다. 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님은 부활승천에 갔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단의 일을 예수께서 꺾으셨다고, 그 일을 멸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리는 것, 성령의 의미를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 누림을 쭉 설명해 왔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이 성령의 의미를 좀 누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성령은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선물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이 생령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었다.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죠.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근데 어떻게 그 영이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근데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임마누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시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줬죠. 보라, 한 징조를 보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 가지고 승리할 것을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근데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2절 23절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걸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번역해 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구약의 임마누엘은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신앙이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고, 죄를 짓거나 불신하거나 그러면 성령이 떠나고, 이런 시대에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그런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나왔죠. 요셉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은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와갖고 이렇게 기름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속에 한번 들어오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 16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맞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을 얻게 되고, 3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역사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령과 얼만큼 실제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영적 과학.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불가능이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면 기도 그럴 때 여러분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의미를 얼만큼 바르게 알고 있느냐가 기도응답을 좌우한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뭐 잘했고 열심히 했고 뭐 노력을 했더니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응답이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 그러면 모든 것을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이 전혀 어렵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여러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진리 그러면 그리스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란 말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럼 뭐 잡으면 되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자유하려면 뭐 잡아야 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엔 여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왕으로 오심을 증거했지만 왕으로만 오시지 않죠. 왕으로 오시고 이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 속에 세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가 여기에 숨겨 있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출애굽기 3장 18절이 들어있고 이사야 7장 14절이 들어있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래서 시간표 속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사,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제사, 피제사, 제사장권이죠.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요절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게 여러분 또 얘기하네, 또 그 얘기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못 누리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얼마나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능력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만 여러분 응답받는다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삶의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 삼조주 해결.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런다고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왜 이렇게 방황하지? 왜 고민하지? 왜 걱정하지? 이게 이제 그 의미 속에서 깨달아져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 아, 해방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정말 내가 뭘 잘나고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해방받은 거구나. 내가 죄와 저주에 묶일 필요가 없구나. 내가 거기에 그냥 눌릴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일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니까 요렇게 저렇게 별거 다 해도 내가 알게 모르게 느끼는 것도 예수님이 다 끝냈다.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다. 이게 확신돼야만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누린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는 준 선물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귀신을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귀신 쫓아내. 왜냐하면 근데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알고 있는지,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진짜 알으면 얼씬도 못해요. 아예 가까이 오지도 못해.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고 그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공격합니다. 예수 믿어도 공격한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우는 사례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틈만 있으면 틈을 타고 들어온다. 광명의 천사로 간사는 꾀로 유혹해 들어오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안다는 것은 뭐냐? 자유를 얻는 시간이라. 여러분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 얻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리고 성경 교재를 보세요. 토레이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냐면 하나님 의지해도 뭐 별 응답이 없고 축복의 모르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잘 안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하였습니다. 참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사탄이 결박당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사단이 결박되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번 주일에 메시지 드렸잖아요. 복음 곧 뭐라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복음 처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 믿을 때 뭘 줘요? 천국 열쇠. 마태복음 10장 19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므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파송되며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됨을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잠시라도 기도하면 온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기도하는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5분 이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승리하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도 이루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삼저주,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전혀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다니엘은 바벨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런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저녁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조용한 시간 한 30분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누구나 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또 조금 더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새벽을 깨우는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새벽에 교회에 올 수 있으면 5시까지 오셔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여러분이 요즘은 미디어 시대니까 새벽을 깨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소중한 그런 응답이 있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를 변화시켰다. 사도행전 3장 1절은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정말 어디에 영향 안 받고 방해 안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최소한 하루 30분, 우리 바쁜 분들이나 렘넌트들 5분만 시간 내도 소중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죠. 바울은 마게도니아 전 유럽을 변화시켰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죠.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에 들어가서 빌립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첫성, 마게도냐 첫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첫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전역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받았고,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계를 변화시켰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여러분 거기에 써놓은 그 교재에다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답을 달아가지고 집에 가서 찾아 읽어보시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 46절,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그 말은 성전에서 예배만으로 끝나지 않고 집에 가서 이 메시지를 다시 좀 묵상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주일 강단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수요 메시지는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메시지로 정리해주고 여러분이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신앙을 정리하는 것이 이 새벽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복음 누림은 어떻게 하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같은 얘기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 누림, 강단 3원으로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전체 메시지 기도첩을 통해서 흐름을 어떻게 타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주시는, 요게 세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거기에 답을 갖고 있으면 저는 누굴 만나든지 자신 있게 답 줄 수 있어요. 불신자는 뭐 해야 돼요? 복음 가져야 돼요. 복음 없으면 그 인간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복음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신자들, 신앙인들은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10중 8구, 복음 못 누리면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다 빠집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길 없어요. 복음 누려야만 그렇게.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그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뭔가 체험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어요. 인본주의에 빠져요. 그걸 해결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복음 갖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느냐?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찾아봅시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100%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려서부터 아예 이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집에서 이제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시대 선지자였던 제사장이고 그 역할을 했던, 왕을 세우는 역할을 했던 그 삼직의 그것을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불병을 취해서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데 언약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 영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한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 인생에 정면 답을 낸 내용이 여러분 기재되어 있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모든 거 높고 낮음, 되고 안 되는 거, 부와 귀,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승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모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냐?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거.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여러분이 안고 일었음, 여러분이 어디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거, 모든 거 다 아는 거야. 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그게 6번째죠. 6번째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그 10가지 발판 중에 지금 그 2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통치는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나눴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마음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드는데 그 생각을 바르게 지키는 비밀이 기도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지킴을 받아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특별히 그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네. 여러분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다 한다는 거죠.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말 시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에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첩에 나왔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사람 어떤 영혼 혹을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로만 구원받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는.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인데 제가 24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는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고 믿게 했고 그 다음에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누가? 성령이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그래서 주일날 두 요절 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를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4번입니다. 4번. 성령을 보내사 그 안에서 기도하여 응답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오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복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내용 두 내용만 나왔지만 그 두 내용 속에 굉장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예배서 6장 12절에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과 하늘의 악한 영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나라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겉으로 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보면 지금 많은 얘기들 속에 여러분 많은 사상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관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지도자들 때문에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도자들이
예? 어떤 집은 어떤 지도자일 때는 뭐 그 청와대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어떤 지도자는 대선 진리회를 지금 이렇게 완전 나라에 완전 학교까지 세워지는 일에 어떻게 보면 그를 헌신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지도자는 그 대구 팔공산에 최대 불상을 세우고. 근데 지금은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말고, 지금 뭐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막 이렇게 뭐 굉장한 무슨 악령이 역사하는 막 그렇게 점술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에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외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들, 철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은연중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가지고 그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그런 흑암의 문화, 타락 문화가 지금 관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굉장히 뭐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지만 아이들의 문화가 거의 핸드폰만 보고 사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런 거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뭔가 거기에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왜냐면 좀 책을 보고 하는 것들이 지금 거의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분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영, 하늘의 악한 영이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마귀의 관계들을 어떻게 다 열거할 수 없는데, 마귀의 관계들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느냐? 그것이 거기에 18절 나왔는데, 저는 17절까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된다. 복음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러면 항상 성령 안에 있으려면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지속하면 저는 항상 성령 안에 있는 삶. 그런데 성령이 누구시냐? 진리의 영이시고, 요한복음 16장 18절 진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 요거 인지한다면 저는 이 성령의 능력 갖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인데 그 20절만 기억하면 돼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성령의 지혜는 그 세상의 그 지혜가 비교가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세상의 문제,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쫓아가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무슨 지식? 죄에 대하라면, 의에 대하라면, 이 심판에 대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세요. 그게 진리의 영의 역사예요. 죄에 대하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 누가? 그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 많이 나누는데 핵심 포인트는 4번, 그래서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 4번만 여러분 잘 기억해요. 성령의 인도만 잘 받으면 성령을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지금 시간표가 뭐예요?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요걸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이 삶에 적용돼야만 여러분 실제 바른 하나님의 능력도 누려야 되지만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3가지 축복을 주셨다. 자, 세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게 동시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 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문제도 이기고 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불신자는
복음 가져야 된다. 신자는 복음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많은데 왜 그만뒀냐? 복음의 맛을 못 봤어. 복음 누림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그 주변에 보면 지금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 조금 막 그 율법, 성경 조금 알고 뭐 이러면서 뭘 지키고 따르고 뭐 이래다가 넘어진 사람 많고 뭐가 보고 듣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신비적인 걸 좀 체험했지만 실제가 안 됐고 그리고 전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고 이랬던 사람들을 그런 복음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능력, 거기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15개 나라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4절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의 연약도 이기게 되고 관계도 넘어서게 되고 모든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15개 나라 사람 몰려왔는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지역의 방언으로 말을 해서 그들이 다 알아듣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렸다는 그 사람 내용 속에 저는 거기에 요즘에 자꾸 9절에서부터 11절만 얘기하는데 5절부터 1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구체적으로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그들을 살렸는가까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결론 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서론에서는 진리로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결론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두 요절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만 잡으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3절 4절이 이루어진다는 거. 3절 4절이 이루어져.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얘기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 기다리라.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만. 그래서 여기에 3절 4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누림.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성령의 의미 누림. 성령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려야 되고 이 성령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앞에는 그리스도의 의미, 여기는 성령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요한복음 16장 8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수준 능력 여러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좀 누려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왔는데 그 성령의 정말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령의 역사 속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아버지는 영적 과학을 누리면서 진정한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이 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예외 없이
뭔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은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정적인 사람들은 막 기도 응답 체험 이렇게 하면 또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도 복음이 삶에 적용 안 되면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참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이번 주부터 우리가 지난주부터 각 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 드리고 포럼했던 걸 다시 한번 회복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장이 되는 그런 전도 시스템의 세워지는 소망을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제3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런 응답을 받도록,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이런 개인 또 우리 각 기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누림을 깨우쳐 줬다는 것은 복음 누림을 전하라고, 그거 알리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